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이 유명한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들 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한국에 계실 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설교였을 겁니다. 삭개오 얘기입니다. 이 삭개오 줄거리가 대충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삭개오가 살고 있던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밖에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그냥 간 건데 이 사람이 키가 좀 작아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해가지고 뽕나무 옆에 있는 나무에 딱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위에서 이제 예수님을 내려다본 거예요. 내려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을 알아보고 내려와라. 내가 이제 오늘 너의 집에서 묵어야겠다.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자. 그렇게 하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을 돌이켜서 그리고 자기가 뭐 선행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줄거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표면적인 이야기로만 여러분 알고 계신다면 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의 메시지,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가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이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삭개오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복음서가 4개가 있어요. 총 4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가 있는데 각 복음서마다 개성이 좀 있습니다. 어떤 복음서는 이런 성격이, 어떤 복음서는 이런 성격이. 누가복음의 성격은 뭐냐? 누가복음은 원래 그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누가의 직업이 뭐였냐면 의사였어요. 이 사람이 의사이다 보니까 환자들이 많이 등장해요. 누가복음에는 아픈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는 장면. 또 죄를 짓는 사람들. 옛날에는 아픈 사람들이 죄인이었거든요. 그 사회에서 죄 짓는 사람들, 죄인으로 이렇게 낙인 찍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러내서 그 사람들을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그냥 중심에 놓고 눈에 잘 띄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저 그늘에 있는 사람들, 저 구석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 투명인간 취급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하고 만나게 만드는 이런 장면이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치유, 회복, 회개, 구원, 그리고 병고침, 이런 얘기들이 누가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삭개오의 이야기도 오늘 바로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런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그리고 죄인, 이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부족한 사람들은 채워주고 연약한 사람들은 강하게 만들어주고 아픈 사람들은 치료해주고 그리고 죄 있는 사람들은 회개시켜서 죄인으로 더 이상 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려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누가복음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봐야 합니다. 삭개오 역시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이 누가복음의 큰 주제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삭개오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정보를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번 그 이유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 직업입니다. 직업이 뭐였냐? 세리의 장이었다. 세리장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오늘같이 세무청 같은 그런 직원이었던 거예요.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 세리들의 장, 거기에 대장, 우두머리였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었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식민지 때 어떻게 세금을 뺏겼는지 농산물을 뺏겼는지 잘 아시죠? 이때 마찬가지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은 사람들의 고혈을 쥐어짜서 없는 거 가져와서 있는 거 다 빼앗아 와서 갖다 바쳐야 위에서 잘 보여가지고 직급이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동족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매국노고 동족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피눈물 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던 거예요. 그 세리의 우두머리가 바로 삭개오였던 겁니다. 이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이다 보니까 누가 세금을 얼마만큼 내고 누가 세금을 얼마만큼 밀렸고
또 누가 세금을 지금 떼어먹었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계산하고 빈틈없이 잡아서 다 색출해서 그렇게 세 수를 채워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이 뭐 물불 안 가리고 앞으로 돌진해야 되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장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요. 돈 다루는 직업이요,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 직업, 지금도 마찬가지죠. 돈을 다루는 직업이 그렇게 만만한 직업이 아닙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을 철저하게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막 뭐 대차대조표 이런 거 엄청나게 잘 꼼꼼하게 잘 따져야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뭐가 있을 거다 정보도 뽑아내야 되고요. 예측도 잘 해야 되고, 또 과감하게 결단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이런 걸 보면서 어떤 게 나한테 손해인지를 갖다 가려낼 수 있도록 굉장히 뾰족하고 날카로운 그런 성격을 갖지 않으면 이 돈 다루는 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삭개오가 아마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사람한테 인간미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돈 다루는 사람들한테. 내가 세금이 밀려가지고 세금 받으러 갔어요. 그 세금 받을 때 제가 세금이 이렇게 형편이 이래가지고 돈을 낼 수가 없어요. 그 형편 일일이 다 봐주지 못해요. 사람의 인간적인 인간미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화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직업 성격상. 계산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철두철미해야 되고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인간미는 별로 없고, 이러한 성품에 있는 사람이 이런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할 수가 없는 거죠. 돈은 많으니까 그 앞에서 머리는 숙이지만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고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울 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따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7절 말씀에 이 세리 삭개오를 갖다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죄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 죄인의 집에 가려고 한다. 동족의 그 골수를 막 뽑아가는 그런 사람.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벌어놓은 거 막 몇 퍼센트씩 가져가고 더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가난하게 살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빈곤하게 살아. 저 앞잡이. 그 취급을 한 사람이에요. 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죄라고 하는 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죄는 전염병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저 사람 옆에 가면 저 사람의 죄가 나한테 전염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병이 걸리면 이 나병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내가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병이 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병이 걸리면 이 사람은 공동체 바깥으로 나을 때까지 격리시켜놨어요. 마찬가지예요.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힌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사람과 가까이 하면 저 죄가 나한테까지 전염되니까. 이 관계에 마스크를 쓴 거예요. 이 관계를 이 사람과 단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고 마음으로 또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경멸하고 그랬던 겁니다. 이게 삭개오의 첫 번째 정보입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를 말해주는 정보가 있습니다. 키가 작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이 사람이 뭐 신장이 작았기 때문에 뭐 어쩌다 뭐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도 이 삭개오가 성경에서 키가 작았다라고 하니까 평균보다 많이 작았던가 봐요, 이 사람이. 근데 뭐 작을 수 있죠. 타고난 유전자가. 그런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그 당시에 뭐 무릎을 다시 부렀다가 다시 붙여가지고 다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의술이 그렇게 발달하지도 않았는데 어쩔 수 없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 키 작았던 게 굉장히 핸디캡이었던 것 같아요. 성공하고 싶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고 이런 사람에게 자기 핸디캡, 자기의 약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더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옛날 사람들 뭐 우리도 그랬지만 잘하면서 그랬지만 그 사람 좀 신체가 좀 부족하고 뭐 그러면 우리 그거 가지고 좀 놀리기도 하고 장난을 치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뭐 다들 잘생기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셨겠지만 저는 좀 얼굴 좀 까매서 어릴 때 친구들이 막 뭐 흑염소 막 이렇게 부르고 그랬어요. 제 별명 가지고 얼굴 색깔 가지고 나쁜 놈들. 그랬는데 우리 뭐 개그 프로나 이런 거 봐도 뭐 그 사람의 뭐 신체 가지고 뭐 몸이 어떻고 뭐 얼굴이 어떻고 뭐 이런 거 가지고 그 사람 놀리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장난 삼아서라도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세리 삭개오도 이 키 이것 때문에 압박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이 정상적인 기준이나 이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넘어가도 뭐라고 하고 거기에 모자라도 뭐라고 하니까 이 심하게 작은 키 때문에 남들의 놀림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놀림을 많이 받고 그렇게 되면 자기 외모, 자기 신체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 낮아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자기 안에 계속 오그라드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자기한테 컴플렉스가 되는 겁니다. 결함이 되는 거예요. 이 결함이 오히려 삭개오를 더 독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성공해가지고 나 놀렸던 저놈들 내가 다 눌러버릴 거야. 내가 키 작다고 나를 멸시해? 내가 신체가 이렇다고 나를 놀려?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저놈들 다 밟아준다. 그런 독한 마음이 이 마음 안에 삭개오의 마음 안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라는 동네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 여리고에 오기 전에 다른 동네에서도 막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보려고 다 우르르 나간 겁니다. 이 삭개오도 이 정보에 민감한 사람이니까 뭐가 지금 바뀌는지 알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나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보려고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봐야 하겠는데 저분이 누군지 한번 꼭 봐야 하겠는데 이 보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생긴 겁니다. 이 삭개오는요. 목표가 있으면 반드시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목표를 이뤄야 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리장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성격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인생이 그래요. 그 기질이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이 상황에도 나타납니다. 이 사람 키가 작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게 키가 작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오세요 해가지고 양보 좀 해줘가지고 이렇게 보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평소에 민심도 안 좋았어. 평소에 쌓아놓은 것도 별로 없어. 사람들한테 맨날 뭐 뺏기나 했지 준 것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평소에 덕도 쌓은 것도 없고 저 사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만 받았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도움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 이번에도 한번 머리를 굴려야지. 또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계산합니다. 그리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갈지 동선을 미리 딱 계산을 해요. 이리로 가겠구나. 그리고 먼저 앞질러 갑니다. 앞질러 가서 딱 예수님 만나려고 딱 봤는데 키가 작으니까 또 자기가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래 보고 싶어. 봤더니 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오랫동안 나 혼자 장애물 없이 잘 볼 수 있으니까 계산이 팍 쓰는 거죠. 머리 좋죠. 예? 머리 좋죠. 언제나 그렇게 살아왔고 언제나 그렇게 계산하고 예상하고 내 약점을 보완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 모습으로 그 방법으로 너무도 자기한테는 익숙한 그 방식으로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예상대로 그 길로 지나가셨습니다. 삭개오는 속으로 아마 나이스 했을 겁니다. 내 예상이 또 맞았어. 이제 가까이에서 내 목표대로 예수님을 오랫동안 볼 수 있겠구나. 내 목적 다 달성했구나. 이번에도 또 멋지게 이뤘구나. 역시 내가 한 예상이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이렇게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예수님을 맞았을 겁니다. 삭개오에게 기다림이란 그 대상이 예수님이든 그 누구든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잠시 대기하고 기다리는 시간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말이 있겠지만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옆에서 삭개오라고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알고 있고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름만 불렀던 게 아니죠. 예수님은 삭개오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건드셨습니다.
내려와라. 내려와랍니다. 제가 앞에서 소설을 써가면서 삭개오의 인생을 만들어서 재구성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누구보다도 자기의 어려움과 결정을 딛고서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 삭개오의 삶에, 그래서 지금도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더 보태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같이 머물겠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오늘 너와 함께 같이 머물겠다. 오늘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 내가 너와 오늘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삭개오의 삶을 예수님께서 정상적인 삶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올라가려고 했던 그의 삶을 방향을 바꾸어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손을 잡고 가기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리장이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꾸벅 그 사람에게 인사하고 돌아서서는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받아가면서 자신을 다지고 더 독하게 살아야지 독종으로 바뀌는 그런 삶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할수록 아닌 것 같지만 외로움도 있었고 멍들고 찢어지고 뭔가 허하고 그러면서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친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벗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참 외롭다. 그런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향해서 이제 그거 다 묶어서 벗어 던지고 내려와서 나하고 같이 가자. 내가 오늘 나 예수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고 너와 함께 식사를 하고 너의 집에서 쉬고 그리고 너와 대화하고 너와 함께 머물겠다. 삭개오야 이제 내려와라. 올라가려고만 했던 이 삭개오의 삶에, 그리고 지금도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그저 보려고만 하는 이 삭개오, 한 번도 자기의 마음을 열고 누군가와 진실한 나눔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는 이 세리와 이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내려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를 알고 그를 찾고 오래도록 문 밖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반갑게 이 죄인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삭개오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그는 나무에서 기쁘게 내려왔습니다. 늘 올라가려고만 하고 늘 앞질러 가려고만 하고 남보다 위에 있으려고만 하고 예수님을 보는 이 자리조차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갖가지 계산을 해서 그래서 올라가서 그 자리를 먼저 점하는 그런 삶에서 예수님의 그 한마디, 삭개오야 내가 너의 삶을 이제 다 안다. 이제 내려오렴. 내려와서 나와 같이 갖자. 나와 같이 걷자. 같이 너의 집에 가자. 거기서 우리 맛있게 밥 한 그릇 먹고 같이 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자.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의 마음이 녹아내렸던 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돌이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억눌려 있고 지금까지 눌러왔던 이 삭개오의 어려움도, 이 마음의 병도, 그 주변에 있던 이 환경으로 말미암았던 그 질병도 여기에서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라가려 했던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이제 겸손하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마주하는 새로운 자아가 이 자리에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내 삶에 바빴고 내 기준과 내 계산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밟고 그 단계를 올라가려고 했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길을 알게 된 후로는 이제는 내 자리에서 내려가고
내려감으로써 겸손하고 자신의 것을 이웃과 나누고 혹시 내가 잘못하여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한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그 사람에게 배상하고 빼앗긴 사람들의 그 고통의 시간까지도 계산해서 4배로 갚겠다고 그렇게 진실로 주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삭개오가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남의 것을 내가 협박해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그냥 예수님 귀에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런 사탕발림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든 움켜쥐려고 한평생 달려온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그 움켜쥔 손을 이 한 번으로 그렇게 쉽게 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죠. 가족도 아니고 생판 얼굴도 모르는 남에게 그렇게 내 재산을 나눠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만나서 그것을 알게 된 진정한 치유가 없었더라면 그 심령에 예수로 말미암은 깊은 감사가 없었더라면 회개가 없었더라면 그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눔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들은 나누겠다 이 말을 자주 합니다. 물론 뭐 물질을 나누겠다 이 말도 되지만 이 나누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바탕에는 내 생각이 바뀌었고 내 영적인 방향이 바뀌었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이 사슬에서 내가 벗어났고 이렇게 사는 게 주님 뜻이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게 주님 뜻이구나라고 하는 이 영적인 깨달음과 각성 그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서 마음을 돌이킨 이 삭개오가 회심한 삭개오가 회개한 삭개오가 첫 마디가 뭐였냐? 바로 나눔이었어요. 나누겠다는 말이었어요. 이제는 내가 전에는 나만 바라보면서 막 살아왔는데 그리고 성취하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막 달려왔는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의 길을 따라 살겠다고 내가 결단을 하고 그러다 보니 내가 보이는 게 아니고 부족한 남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우선했던 삶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를 더 섬겨주고 그를 더 올려주고 그러면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겁니다. 삭개오가 나누겠다라고 하는 말에는 이 사람이 옛자에서 새자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회심은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몰라요. 어떤 사람이 회심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저도 회심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지금 됐습니다. 저의 과거를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좀 그랬습니다. 덕이 안 됐습니다. 지하에서 막 기타 들고 막 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회심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과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쓰임을 받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재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서 지금까지는 너무 재물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선물처럼 이 사람에게서 돈을 받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처럼 한 사람의 회심이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바꾸고 예수님과 앞으로 동행하기로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기로 결단함으로써 그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주변이 바뀌는 겁니다. 그 가족이 바뀌는 거고요. 그 공동체가 그 지역이 정말로 살아나고 살맛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나를 위해서만 묵혀두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받은 기쁨을 어떤 형태로든 그 은혜를 남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므로써 그 사랑이 퍼져나가고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성장합니다. 좋은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께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남의 더러운 손을 씻겨주면 그 손을 씻겨주면서 내 손도 깨끗해집니다. 남의 어두운 길을 밝혀주면 그 사람의 길을 밝혀주면서 내 앞길도 밝아집니다. 그렇게 남을 먼저 섬기고 남에게 먼저 베풀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때 거기에서 나에게도 은혜가 임하고 내 길도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지금까지 여러분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서 그냥 보려고 신앙생활 하신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전망 좋은 곳에서 깨끗한 곳에서 십자가 딱 멋있게 서 있는 그 곳에서 예배 깔끔하게 한번 딱 드리고 그런데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갈망이나 예수님의 만남이나 이런 감격은 없는 상태에서 그저 교회 마당 밟고 그렇게 돌아가고 그렇게 생활하시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일상에서 믿어온 관성이 있으니까 예배 안 드리면 좀 찝찝하니까 그런 찝찝함을 좀 없애기 위해서 그래도 공허하고 뭐가 없으니까 그 공허함을 좀 채워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분위기를 좀 바꿔보기 위해서 살아온 습관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목표 때문에 예수님을 그저 보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삭개오처럼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의 기다림은 오늘 삭개오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 영혼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영혼이 주님을 그저 보려고 갔던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고 그분과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같이 걷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남을 섬김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누구누구야 오늘의 삭개오들을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려온 그 자리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여러분 문제의 치유가 있고 여러분 모난 곳이 부드럽게 가꿔지고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뀔 수 있음을 회복이 있음을 감사가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